보십니다. 히브리서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이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요. 요즘 뭐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못 나와서 넓은 공원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이 봄날을 또 환영하고자 잠깐 산에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진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계속 시편 기자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오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할 때 내 근본이 흔들리는 당혹스러움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까? 혹시 지금 뭐 미끄러진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요? NLT 영어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미끄러진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본에는 내가 미끄러집니다라고 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미끄러져 넘어져요. 주님, 내가 넘어집니다 라고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당혹하고 또 절망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개역 한글로는 근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전 개역 한글 편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혹스러움을 당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요럴 때 여러분 이 답답할 요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떠한 기대를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래서 갈대와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고, 아시는 대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어떤 한국 한 분은 이 생각은 그 인생이라는 나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설계도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한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느냐, 이게 말씀의 질문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미끄러져 넘어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신답니다. 그분이 많이 생각하시면 그분 안에는 나로 온통 채워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품에 안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 내가 누구길래 그토록 깊이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도 온라인상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생각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분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시편 121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잠도 못 자고 주무시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고 지금도 많이 생각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나의 지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좀 많이 차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요? 오늘 내가 잠 못 들고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잠 못 들고 있는지요? 오늘 이 생각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 그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는 이제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이라는 것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유심히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은 마음, 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판단한다. 판단한다라는 이 말은 크리티코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구별한다, 선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구별하고 선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을 선별하고 구별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13절에 등장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별해서 이 내 생각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별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오시겠습니까? 빌립보서에도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중요한데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명령이지요. 주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또 주목할 것은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 구분했음을 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간구이죠. 그러면 그것과 대비되는 말로 기도는 간구하는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겠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7절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이제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십니까? 히브리서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빌립보서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일진데,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구별했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마음 안에 주어지는 생각을 뜻하는 의미이지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그 생각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막 떠오른다고, 내 생각이 든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샤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아르. 이거는 첫 번째 의미로 성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성문. 성전에 있는 문이라고도 하고 읍에 있는 그 문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가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샤아르라는 단어가 성문과 생각? 이 생각과 성문? 이 생뚱맞은 두 개념을 한 단어로 이게 어우러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문과 생각.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요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성문은 우리나라 남대문처럼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좀 이 신분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남대문이라는 의미 상징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 짓는 이 문일지인데, 보통 이게 고대 사회의 성문은 문 밖에 있는 세상을 야만의 세계, 이 문 안에 있는 세계를 문명의 세계, 문 밖의 세계를 혼란의 세계, 문 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이 성벽을 둘러놓고는 들어오는 문을 견고하게 높이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문을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성 안에 있는 신분이 분명해야 되고,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나를 증명해야 되고, 들어가서 해야 될 임무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들어보내줬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대번에 성문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문이라는 뜻의 의미는 성전의 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에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이제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 문 밖은 그 속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뜻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성전 미문으로 통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성전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문은 옛날부터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억울한 사람이든 와서 재판관이 서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문은 안과 밖을 관통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 곧 샤아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 이 샤아르가요, 성문에 서서 내려다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언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샤아르라는 단어가 성전 문에 서서 내려다본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문에 서서 내려다보면 누가 보일까요? 성전 안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표정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내를 쓰시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얼굴 표정만 봐도 이분은 오늘 한 주간 행복했구나, 이분은 좀 썩 행복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문에 서서 내려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문에 서서 나를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왔던 성 밖에서의 길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이 문을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미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 안에 성문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왔던 길을 돌아보고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문, 샤아르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한 성문이 안과 밖을 구별하면서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 이 간은 가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울타리를 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에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낸다라는 뜻인데 뭘 막을 게 있어? 울타리까지 쳐놓으셨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4번째 계명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전쟁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 울타리까지 치고 또 땅을 정복하라니요. 뭔가 이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창세기의 1장, 2장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재료였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래요.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인간이 거기에 있으면서 보기에 좋다, 행복하다, 막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목가적인 어떤 그런 전원적인 향수의 공간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가는 어떤 경계의 위협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내가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명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범죄케 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에덴 있을 때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인간은 던져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서울
또 연인과 경상도 연인 사이의 대화. 아담과 하와가 만약 서울 연인처럼 살았다면 이랬을 거예요. 서울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살짝 때리면서 자기야 날 잡아봐 하고 막 도망갑니다. 그럼 서울 남자인 아담은 자기야 왜 이렇게 빨라? 자기는 뛰는 뒷모습도 너무 아름다워. 하하하하.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이고 전원 목가적인 세상을 꿈꾸십니까? 그게 아니라 경상도인 여자인 하와가 경상도인 남자 사이에 하와가 말합니다. 보이소. 날 좀 잡아 보이소.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경상도 여자의 주먹이 생각보다는 셌던지 아담이 깜짝 놀랐고 경상도 남자인 아담이 잡으러 갑니다. 봐라, 니 잡히면 지게 빈다. 거기에 살기를 느낀 하와가 끊임없이 도망가는 세상. 그냥 한번 분위기 환기상.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동산 자체가 울타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았다가는 뭔가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수요일 3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이 분했고 낯빛이 변하여 얼굴을 팍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 앞에 죄의 문이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가인은 이 죄의 문을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야만 하는 존재인데도 잊어버리고 죄의 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르가 아니라 페타흐. 그런데 이 페타흐라는 이 단어는요, 파타흐라는 동사인데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페타흐, 샤르라는 이 굳건한 성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고 느슨한 문으로 가인은 살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면서 네 앞에 죄의 문이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네 생각을 지켜야 돼 라고 했지만 느슨하게 열어놓은 그 문으로 가인은 모르겠습니다. 살인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누가 심었겠지요. 죽이는 일에 마음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죄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로마서는 확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원수의 성문입니다. 그 문을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적이 와서 성문을 차지하고 그 성을 다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대적의 성문이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인데요. 참 리브가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누이들과 이제 형제들이 이제 좀만 더 있다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쉬운 마음에 그 누이들과 이제 형제 자매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같은 맥락이죠. 이삭과 리브가 오늘날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 앞에 원수의 성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성문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내가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축복하면서 내 교회를 세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헬라어로 쓰였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지옥의 문입니다. Gates of Hell. 베드로에게 네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러니 신앙인인 베드로, 교회된 우리 앞에는 항상 음부의 권세, 지옥 문이 딱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이루고 있는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중요하겠죠. 그 성문이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행하고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리바이벌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일부러 사진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원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 왼쪽 무릎 위에 오른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만 따가지고 유명한 로댕의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도 원래 없어요. 그 로댕은 지옥문에서라는 제목으로 가로가 4m 99, 4m 약 한 4m 이상 되는 거, 높이가 한 7m 50대도 큰 직사각형의 부조를 만들어서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아비규환의 모습들을 다 조각해 놓고는 그 꼭대기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이래 생각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 따라 그 아래 지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로댕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뉘는 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레미야 21장 8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차이는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생각,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나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지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성문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계명은 돌판에 새겼다면 오늘날 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판, 곧 우리의 생각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 또한 구약에는 육체에 했다면 이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곧 우리의 생각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이걸 잘 구별해야지. 그래, 육신의 것, 영의 것을 잘 구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은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안에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들이 넘쳐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의 일의 생각을 떨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영의 생각이 가득 차도록 오늘 나를 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육이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늘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 아닙니까? 돈으로 생각하는 환산의 기술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라. 그러니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심어주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잘 선별하고 지켜내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내 마음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잘 선별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서와 그 히브리서 나오는 주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간직하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해지겠죠.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이러한 꿈을 꿈꿉니다. 지난 수요일처럼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꾸는 세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 외출도 안 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여러분, 원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예리한 검으로 뇌와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내가 읽어나가는 말씀이 정말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번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어떠한 세상이 올까? 신앙인들은 어떤 게으름의 습성에 젖어서 예배를 등한히 하지는 않겠나?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알곡이라고 한다면 지금 홀로 서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성문 샤아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심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내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묵상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이 어찌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그분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판단하고 지키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강이지요. 여러분, 저랑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에이레네, 구약으로 말하는 샬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물론 그 직전에 한 이 다락방 말씀인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은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이미 아셨겠지요. 이미 다 얘기했지만 잡혀가시기 그 전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항상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떤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기에 다른 얘기도 아니라 용서의 그 선언을 고통 중에 있는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실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정말 타인이 됐던, 내 실수가 됐던, 넘어지는,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주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을지라도 미끄러지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평안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내가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야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문임을 잊지 마십시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방향을 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시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삐뚤어진 생각, 왜곡된 생각, 나와 관련된 이 내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나의 생각을 먼저 고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글을 보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관, 여러분, 지게 댁에 다 현관 있으십니까? 현관? 요즘은 이제 원룸 이런 데서 현관이 보통 없지만, 보통 현관은 신발을 놓고 벗고 우산을 두는 공간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곳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현이라는 이 한자가 굉장히 단순한데
이 현이라는 의미는 그 누에가 이제 그 몸을 착착착 하면서 이제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을 끊임없이 뽑아내면서 이 누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누에가 이 자기가 고치가 되도록 이 막 고치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딱 그 실에 뭉쳐져서 나중에는 이 번데기가 되잖아요. 이 번데기 안에서 뭔가 생명의 작동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나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모양을 딴 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시면서 현관을 지나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누에가 나비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현관이 없으신 분들은 현관이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관, 그런 겁니다. 나의 생각이 성문, 샤르로서 내 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성문인 이 생각을 잘 지켜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비와 같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관문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낼 만한 정말 나비가 날며 뒹구는 하나님의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육의 것에 머물지 않고 영의 것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뢰마의 말씀으로 들어와 내 마음을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나의 생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친히 샤르 성문이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자 하지만 직접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 아버지여 때가 무르익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주의 성문을 찾아 들어올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나비처럼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송하는 나비와 같은 존재로 서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새로움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립니다. 대신 7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손 닦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새 예배 드릴 때 2m씩 떨어집니다. 근데 이래 내가 뒤에서 보니까 말이죠, 부부가 나오신 분 두만 1.5m만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꼭 하시고 말이죠, 2m씩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이제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왔는데, 일부 예배 때 말이지 낯선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래 앉아있더니 그 다음에 오후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되니까 저
구청에서 높은 사람이, 국장이 말이죠, 직접 전화를 했더래요. 목사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안 한 교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아주 힘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주 마음이 대단히 안 좋다고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고요? 2미터 떨어지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제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이름을, 이제 참석하신 분들 이름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에도 말이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본당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코로나는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코로나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꼭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실 때는 말이죠, 꼭 손 소독제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여 어려운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이 주여 곳곳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옵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저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또 병원에서 주여 투병하는 거한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여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쁜 소리는 더 크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여하튼 전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삶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함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로